이 처음에도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1장에 또 마지막에도 인사를 하고 축복을 선포를 하죠. 여기에 총체적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장은 13장까지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1장은 전체적인 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총체적 결론, 좀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1장은 어떻게 나와요? 1장 자체가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이제 모든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면서부터 그 문제가 생겨서 사도의 변증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구원과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전체적인 13장에 있는 것을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총체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하는 것은 전체 그 2장부터 13장 그 우리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전체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마지막 부탁이라보다는 명령, 마지막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이 6가지가 되는데 그 6가지가 뭐냐? 다 의미가 달라요. 그 11절에 다 나옵니다. 11절에 상반절에서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한다는 것은 명령하노니 이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 번째 가기 전에 지금 내가 감히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미리 말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러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서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미래형을 썼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걸 주지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가림식으로 생활하지 말고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것이 그림자가 낀 거예요. 해가 쨍쨍했을 때 기쁘지 산기하고 뭔가 야 너무 좋다 하고 긍정의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중충충하고 막 그러면 이 교통환자들은 대부분 아픈 사람들은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은 날씨를 예고하는 일기예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날이 안 좋으면 막 삭신이 다 아프고 막 그 교통환자나 해산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아팠던 것이 아픈다 이거죠. 그럼 비 오겠구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도 기쁨이 없으면 그때 벌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인간인데 인격을 잃는데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셔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에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온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불의에서 떠나서 당파가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들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만
그 삶으로서 나타난 그 온전한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다 이제는 다 내가 그동안에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고 이제 3차에 걸쳐서 가려고 하는데 불의에서 떠나라. 그래서 온전하라.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라 이거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거기에서 또 떠나긴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거기서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 위로를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같이 하라. 문제가 있을 때 다 흩어졌죠 마음이.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아니 나 다 싫어 하고 그리스도파 막 그런 바로 나눠졌을 때 우리 성령 안에서는 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보존되기 하나 된 마음 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혼자지만 내 안에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육체가 있어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우리의 내 영 따로 몸 따로 다 있으면 복잡해진 거예요. 이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또 영적 생활하면서 내 자신부터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의지. 그러면 평안하죠. 그래, 복잡해. 막 미치겠어. 막 머리 터지려고 그래. 그 벌써 복잡하단 거예요.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어디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맑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가 복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같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나는 평안할지어다 명령을 하죠.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평안한 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했던 생각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쉽잖아요. 근데 복잡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 따라 끝까지 주님 따라다니겠다 했던 제자들이 도망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올 차례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 안 갈 것 괜히 가가지고 이런 꼴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죽는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호언장담했던 그가 말은 했고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런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치유하시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가부를 묻지 아니하고 너희 평안이 있을지다 말씀했어요. 평안이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복잡한 것은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뜻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직선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평안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이 있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정말로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평안에서 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계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11절 한번 봅니다. 맨 끝에 평강에 또라고 나왔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신다. 계속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자가 될 것이다. 일이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진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계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내용으로 이 가슴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명령을 했어요. 6가지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죠. 11절이 그렇게 해서 12절까지 문안까지 나와요. 이 내용은 진정한 그 마음으로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쟁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고 꼴도 보기 싫고 증오하고 막 그러면 인사도 안 하죠. 근데 그 감정이 안 좋더라도 인간적으로서 그래 인사는 하고 살아야지 인사하면서 그냥 마디문 여기에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한다면 인사도 안 한다고 할까봐 그냥 안녕하세요 해놓고 인상도 화나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입맞춤으로 나오잖아요. 입맞춤으로 여기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양도 지금도 입맞춤으로 인사를 가까이 하잖아요. 이 부둥켜 안고 다독거리 주면서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 문화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면서 거룩함으로써 이 입맞춤으로 보내라. 이건 진정한 인사를 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구절 거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가운데 꺼리낌 없이 진정하게 인사하라 이거예요. 이 인사는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끼리 통하고 느낌이 통할 때 통하고 다 그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만 보더라도 이 마음끼리 통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이건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체의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 모든 기독교에서 축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고 한다면 합동 통합측이 있어요. 세문학교의 그 계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해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거기는 처음에 인사할 때 거기는 어디야? 찌어다야 합니다야. 이제 왜 처음에 이제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저같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 여러분 어느 것이 맞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장로교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길래 할지어다 명령하냐 해가지고 그걸 총회 의제에 내왔어요. 의제에 내놔가지고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할지어다 이게 가결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원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세게 명령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지어다 이게 명령이 들어가 있는 축복이에요. 이 선포예요, 선포.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와 기독교하고 함께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공동번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천주교하고 1979년도에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님 같이 섬긴데 성경 우리 같이 번역합시다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강평회를 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나중에 성경이 나와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남은 것은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요청을 하고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인데 이 명령이 곧 영생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명령이다.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상황은 뜻이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서 인사까지도 축복하는 것도 여러분 마지막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맺는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축복을 선포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운데서 있을지어다라고 이 성경에 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나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 이건 이왕이면 명령을 가지고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의 종의 사자로서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고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 성령의 교통은 구원을 받도록 보존하면서 지속을 시킨다. 이게 성령님의 교통이에요. 교통이 계속 우리가 교통이 돼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 그래서 구원에 초점 맞춰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중단되고 막 엎어지다 뒤집다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 문제 해결되면 기도를 안 해요. 예. 기도 제목이 없어요.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힘들고 없을 때는 또 힘들고 복잡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 문제를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께로 사람을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한마디로. 그다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바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 은혜. 성령의 교통은 뭐예요? 곧 성령의 교통은 보존하도록 구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되어 있고 오늘 마지막 명령했던 내용이 6가지 명령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했던 명령의 축복을 정말 이건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게 아니에요. 있을지어다 해서 모두 선포해서 내려지도록 이게 더 사랑이 강력하게 됐다는 거죠. 추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내리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받으라는 거예요. 너 안 받으면 너 살 길이 없다.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또 구원도 더 나가서 모든 문제 해결도 너에게는 너 모든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부하냐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길로 사람들 네가 해결받은 걸 인도하고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도 교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의미를 알고 축복 기도 받을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대로 아멘은 여러분 나 그렇게 받겠습니다. 있을지어다니까 아멘. 근데 아멘을 안 해. 속으로만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크게 아멘 2배 3배 이상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